예배합니다. 정말 좋으네요. 오늘 처음에는 좀 우리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말씀을 잠깐 나누고 또 이어서 우리 어른들하고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어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누가 어린인가? 안녕. 다 어른들이 섞여 있어가지고, 다 어린 친구들이. 여기는 더 어린 친구들이 있는데, 오늘 무슨 날이에요? 오늘 무슨 날이야? 추수감사주일? 자, 우리 하나님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박수 한번 할까요? 자, 박수. 오늘 한 해 동안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날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아침 먹고 왔어요? 아침 안 먹었구나. 엄마 누구세요? 밥도 안 주고, 아침에 밥을 먹고 오잖아요. 우리가 아침에 학교 갈 때마다 그렇지? 일어나면은 엄마가 밥을 지어주세요. 그림을 봐요. 우리 엄마가 뭐 하시나 볼까요? 한번? 우리 엄마가 열심히 이렇게 밥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엄마가 안 계시면 우리가 밥을 먹을 수가 없어. 하루라도 밥을 안 먹으면 우리는 정말 배가 고파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거예요. 매일 우리는 늘 먹는 거지만 엄마 아빠가 우리를 위해서 늘 열심히 맛있는 음식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엄마 아빠한테 정말 감사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까지 자라는 동안 누가 먹을 것을 주었어요? 엄마. 그렇지? 목사님이 다 그냥 한다. 그렇지? 우리 엄마 아빠에게 박수 한번 합시다. 엄마 아빠 고마워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야.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엄마 아빠가 저 음식을 저렇게 하는데 저 음식을 그냥 엄마 아빠가 농사를 지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어디서 저 음식을 사가지고 올까? 어디서? 슈퍼마켓에서. 너 발음도 좋다. 그렇지? 슈퍼마켓에서 저렇게 사오는 거야. 만약에 슈퍼마켓이 없다면 우리가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먹을 수 없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누가 저기서 일을 하는지 얼굴도 몰라. 누가 저렇게 애를 써서 저렇게 많은 음식을 갖다 놓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누군가는 저 일을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저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우리 저분들한테 감사해요? 안 감사하지 않아? 감사하지. 그렇지? 여러분의 자녀들이 대답을 안 하면 여러분이 대답을 대신 해주셔야 감사하죠. 그렇죠? 네, 우리 그분들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듣겠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저 마켓에서 저렇게 저렇게 빨리 넘어가면 어떡해. 예. 저렇게 열심히 마켓에서 이렇게 하는데 저분들은 어디서 저 음식을 가지고 올까? 이미 봤지, 그렇지? 어디? 슈퍼마켓 팜에서. 와. 그래요. 저기서 누군가가 농사를 열심히 땀을 흘려서 짓지 않으면 저 일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 넘어가셔도 돼요. 그렇죠? 네. 저렇게 농부가 저기 밭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안 계시면 우리가 하루도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한테 감사해야 돼? 우리는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어떤 분들이 저렇게 땀 흘려 일하는지 모르지만 저분들에게 감사해야 될 거예요. 박수 한번 할까요? 저분들 감사해요. 자, 근데 말이에요. 여러분은 아시는지 모르지만 저 농부들이 저렇게 열심히 저렇게 배추를 심고 뭐를 심고 이렇게 해도 꼭 필요한 게 하나 있어요.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필요하냐면은 여러분 알아요? 뭐가 필요할까? 밑에 씨를 뿌렸는데 뭐가 있어야 그게 자랄 수 있어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돼. 비가 누구야? 비가 뭐야? 아이고, 저 비는 아닌데. 아이고, 이런. 저 비 말고 다른 비요. 저렇게. 비가 내려야 된다고, 비가. 그렇지? 비가 저렇게 내리고, 그 다음에 비뿐만 내리는 게 아니라, 또 하나는 햇빛이 나야 돼, 햇빛이. 햇빛이 그냥 쫙 비쳐요. 너무 멋있죠, 그렇죠? 저 해와 비와 햇빛이 없으면, 우리가 농사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지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누가 비와 햇빛을 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래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이렇게 먹고 건강하게 오늘 교회도 올 수가 없다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엄마 아빠한테도 감사해야 되고 또 누구?
마켓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도 감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농부에게도 감사해야 되는데 가장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감사해야 돼? 가장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하나님 보이세요? 하나님은 보이죠. 하나님은 빛을 하시는데 아직 목사님도 아직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빛이시래. 저 빛 뒤에서 아마 빛을 비추고 계실 거야.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에요. 누구에게 감사해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좀 어려운 말인데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명령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대요. 첫 번째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여러분 이번에는 우리 아동부 손 들어보세요. 아동부 와. 그다음에 중고등부. 여러분들 손을 들어요. 나중에 어른들 다 들을 거야. 그러니까 중고등부 손을 번쩍. 예,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바로 알아요? 파라오. 이집트의 왕이 바라오인데 그 바로가 모세 알죠? 모세가 나이가 80이 됐어요. 여기 연세 드신 분에게 조금 잠깐 실례가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80세쯤 되면은 8살 아니고 18살도 아니고 80세가 되셨어요. 그러면 그 바로가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힘이 없지, 그렇지? 힘이 없다고 걷기도 힘드실 수도 몰라. 그래서 산에서 힘도 없는데 이렇게 다니시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에게 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야 모세야 너 지금 저 이집트에 가서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을 구원하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이집트에 누가 있냐면 바로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군사와 힘을 가지고 있는 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주눅이 들어서 아니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냐고요. 내가 지금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데 어떻게 하겠냐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했냐 하면 내가 누구냐 하면 말이야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말이 히브리어로 말하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흐예 아셰르 이흐예야. 잘 모르지.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I am who I am. 여러분 잘 알지 그렇지? I am who I am이 무슨 뜻이야? I am who I am이 무슨 뜻이야? 영어 잘 못하는구나. 이런. 영어 잘 할 수 있어? I am who I am이 무슨 말이야? 그게 그 뜻이지 뭐. 나는 나다 그런 뜻이 그렇지? 나는 나다. 이게 I am who I am 이게 무슨 뜻이야?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 하면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랬어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야? 또 그러면은 목사님이 하나 숙제 낼게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펜이지. 어떻게 목사님이 펜을 가지고 있을까? 누군가가 이 펜을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누군가 이 펜을 만들지 않으면 이 펜이 목사님 포켓에 있을까 없을까요? 있을 수 없지.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이 펜은 스스로 있는 거예요? 아니면 누가 만들어서 있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서 있는 거야. 여러분은 스스로 있는 거예요? 아니면 누군가가 여러분을 태어나게 해줘서 있는 거예요? 태어나게 해서 있는 거지. 동이가 제일 훌륭하다 오늘. 응? 그렇지? 태어나게 해서 있는 거야. 누가 여러분을 태어나게 해줬어요? 엄마 아빠가. 그렇지? 엄마 아빠가 없었으면 우리는 여기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엄마 아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했어요. 그 말의 의미는 뭘까 하면은 이 땅에 스스로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셔요. 스스로 있는 사람은 누군가가 나를 존재하게 해서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스스로 내가 있는 거야. 스스로 내가 태어난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미 어마어마하게 많으신. 지금 모세가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에서 바로 왕과 대결을 해가지고 자기 민족을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누구냐 하면 내가 바로 스스로 있는 자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누군가에 의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존재해서 내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그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그 당시 가장 훌륭한 제국이었던, 강력한 제국이었던 이집트의 바로 왕에 가서 자기 민족을 한 사람도 죽지 않고 한 번의 전쟁도 없이 모든 백성을 다 애굽에서 구해가지고 광야로 넘어왔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냐 하면 첫 번째 이유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자, 우리 그 하나님께 박수로 한번 영광, 감사의 마음. 이번엔 대학구.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흉내를 누가 냈냐 하면, 누가 흉내 낸 게 아니라 누가 말했냐 하면 예수님이 똑같이 얘기했어요. 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나는 하나님.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7가지로 당신 자신을 표현하는데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했어요. 생명의 떡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나는 선한 목자, 그리고 부활과 생명, 그리고 길과 진리와 생명, 그리고 뭐예요? 참 포도나무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셨는데 구원해냈어요. 구원해내서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이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졌는데 누군가 구원해줬어요. 구원해주면 어떻게 할까요? 구원하면 된 거예요? 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뭘 해야 돼? 먹을 것도 줘야 되고 입을 옷도 줘야 되고 그리고 혈압도 재야 되고 건강이 어떤지 체크도 해야 되고 그러고 하여금 다시 삶을 살게 해야 되잖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셨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저렇게 생명의 빛, 세상의 빛,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 백성들의 삶을 풍성하게 빛을 비추어 주셨어요. 어떻게 해주셨냐 하면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여자가, 대학부 학생들은 관심 있게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여자가 가늠하다 잡혔어요. 가늠하다가 잡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궁중 앞에 이렇게 앞에 끌려 나왔어요. 끌려 나와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옆에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 여인이 가늠하다 잡혔습니다.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그게 예수님에게 굉장히 딜레마가 됐다는 걸 아시죠? 그렇죠? 만약에 모세의 법대로 죽이라면 예수님이 사랑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만약에 그를 용서하라고 하면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이 여인도 위기에 처해 있지만 예수님도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쩌면 그 여인의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처단하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을 겨냥한 거였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이 여인의 가늠하다 잡힌 것 자체가 이미 올무였을 가능성이 참 많이 있는 거예요. 이미 다 작당을 한 거예요. 누군가가 어떤 남자가 저 여자를 어리숙한 여자를 꼬셔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나쁜 일을 하고 그 여자만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세워놓고 많은 군중에 세워놓은 앞에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으로 예수님을 몰아간 거예요. 자 봐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지금 문제가 있는 여인이죠. 그렇죠? 어쨌든 잘못했어요. 예수님도 지금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어요. 뭐가 잘못된 건가요? 무엇이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 누가 잘못한 거예요? 무엇이 문제가 있어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 당연히 잘못했죠. 그렇죠? 예수님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좀 종교적 체제를 무너뜨리고 있는 굉장히 복잡한 사람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 문제는 뭐야? 문제는 유대인들이죠. 그렇죠? 유대인들이라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잡아가는, 뭐 대답하기 싫으면 고개라도 끄덕끄덕 해줘요. 유대인들이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혼탁해져 버렸어요. 유대인들이 문제가 아니라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1차적으로 사형을 돌에 맞아 죽을 상황이 됐고 2차로는 예수님이 잡혀 죽을 상황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세상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나는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몸부림치고 있지만 나와 상관없이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지금 삶의 어려움과 곤경을 처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라고? 그렇게 누군가가 고통을 당하고 있거든. 이해해요? 하느라. 그렇게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요.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냥 갔어요. 그리고 그 여인한테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도 너를 정죄한 자들이 있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러면서 이 문제를 완전히 다 해결해 놓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상황 속에 아주 복잡한 상황 속에 있는데 그 상황에서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를 그 작은 짧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완전하게 다 빛이 드러나게 하신 거야. 이 어두운 가운데는 뭐가 좋은 건지 뭐가 나쁜 건지 모르지만 빛이 비춰짐을 통해서 무엇이 내가 어디로 걸어가야 되는지 무엇이 옳은 건지 그른 건지 잘 몰랐던 상황이 밝혀지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주신다는 거예요. 온 세상을 밝히셔서 이런 빛을 밝히기도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밝히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이 본래 주시고자 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삶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두 번째 구원자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뭐냐 하면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냐 하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해야 된다는 게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에서요? 모든 상황 속에서 자 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게 됐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직접 죽으신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사람들이 그를 모함해서 그로 하여금 십자가에 잡힐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몰아갔어요. 세상이 다 불의한 거죠. 그런 상황에 몰려간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제자들도 자기 있던 곳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 속에 좋은 일만 계속 일어날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의 삶을 궁극적으로 가장 선하게 아름답게 인도하실 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죽은 자도 일어나게 하실 만큼 말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인 것 같아요. 제가 기억에는 1983년에 칼기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기억하죠? 들었죠? 칼기 사건. 미국에선가요? 이렇게 한국으로 오다가 칼기가 폭발돼가지고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때 한국의 고위 정부의 관료들도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정말 슬픔 가운데 사람들이 그분들의 장례를 지냈어요. 저는 직접 가보진 않았지만 들어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장례식을 지내는데 거기에 장로님들이 많으셨대요. 장로님들이. 그 장로님들이 많고 교회에서도 많이 안타까워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유족이 아마 딸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장관분의 딸이 이렇게 이제 뭐라 그러죠? 이렇게 돌아가신 분을 추모하면서 이렇게 낭독하는 그 글을 하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살아계실 때도 큰 일을 하셨지만 죽음으로써 더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대요. 그 뜻을 저는 몰라요.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근데 우리는 때로 죽는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고 아름답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감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냐 하면 우리가 왜 감사할 때 어떤 유익들이 있냐 하면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더 큰 감사를 하게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럼 감사할까? 첫 번째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편 73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73편을 한번 성경에 있으신 분들은 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돼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마음에 이렇게 갈등을 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17절에 가면은 그가 뭐라고 말하냐 하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 시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은데 언제? 그래서 마음이 답답했는데 어느 순간 그것을 알았냐 하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내가 저들의 종말을 알았다는 거예요. 종말을. 결국을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이게 바로 예배자의 삶이에요. 성소에 들어갈 때 예배 드리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예배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예배 중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건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감사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두 번째는 언어를 통한 감사입니다. 언어를 통한 감사. 시편 136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좀 더 크게 해보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입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했어요. 우리의 언어는 우리의 인격이에요. 말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건 실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것은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믿지 않는 것과 동일할 수 있어요. 난 마음에 감사해. 그렇지만 마음으로 감사하는 것이 끝인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입술로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정말 비로소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솟아난다는 겁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고 말할 때, 사랑할 때 그냥 마음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인격적 고백이 함께 얹혀져서 간다는 겁니다. 마음의 고백만은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 세 번째는 헌금과 물질로 나눔으로 감사한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을 때 그럴 때 비로소 우리에게 더 큰 감사를 할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 해 동안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가장 아름답고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는 매일 매 순간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더 풍성하게
더 놀랍게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